예언 전도회가 오늘부터 37일 남았습니다. 처음 주보에 게시할 때 72일 남은 것으로 9월 3일 안식일에 시작했는데 그 사이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37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고 유수와 같고 또 세월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이 고민스러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예언전도회를 앞두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 10명에서 11분이 꾸준하게 참석하시고 오늘 안식일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이 시간에 졸릴 시간인데 주무시지 마시고 잘 계시고, 새벽 기도에 오지 않으셨는데 주무시는 분들은 또 안 되시겠죠. 아무튼 정말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선교회장님이 예언전도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이 기도표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지만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하자고 한 거 아니었고요. 이게 릴레이 기도에 제가 하자고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선교회장님이 이걸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릴레이 기도표를 보면서 우리 교우님들이 이 기도의 그 향연이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어느 집사님은 한 분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그 집에 갔다가 기다리다가 사연이 있어서 이제 그냥 오신 분도 있고, 어느 장로님은 40분을 기다려서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 남집사님 한 분에게는 또 한 곳에 또 가서 교통이 불편하니까 모시고 오라고 해갖고 또 아무튼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 저도 약간 이제 정신이 없고요. 아무튼 간에 이것저것 가릴 시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소멸한다는 생각에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샘터 공방이 이제 다음 주 13일 목요일부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 또 계획들에 인을 쳐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정말 귀하고 은혜스러운 시간들이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전도회 시작하는 그 안식일까지 이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또 생각을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이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이 운전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그렇게 차를 세웠는데 함께했던 승객은 바빠서 아무튼 자기 그 볼일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또 신고해주지 않아서 이 기사분이 두 분이나 이렇게 숨진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이제 사회에 그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지탄을 하기도 하고 누가 잘못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공방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바빠서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떠난 것뿐이고 이제 심장이 마비된 사람은 이제 본인이 책임이니 본인이 이 관리를 못한 거 아니냐.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안을 놓고 볼 때 한 사안을 가지고 보는 생각이 참 다양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을 한번 우리도 좀 만들어 보자.
이름하여 선한 사마리아법, 선한 사마리아 사람법.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무슨 법이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법.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그렇게 되더라고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법.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무엇인가? 1997년도에 영국의 그 왕세자비였던 그 다이아나가 프랑스 제 파리에서 살면서 그 야밤에 자기가 새로 사귀고 있는 그 애인과 함께 이제 시속 150km인가 200km 이렇게 지하도를 지나가다가 충돌해 갖고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차가 이렇게 빨리 달려간 이유는 뭐냐면 그 사진을 찍는 그 파파라치들, 그 특별히 유명하죠. 이 사람들이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을 찍어하고 신문사에 이제 파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간 거예요. 운전기사는 이들을 이제 따돌리려고 아주 급하게 운전하다가 그 지하도 교각을 이제 부딪혀갖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가 찌그러진 가운데 운전사, 그 다음에 다이아나,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남자가 이 죽어가는 장면을 이 사진 기자들이 그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위급한 사람이 죽어갈 때 응급적인 조치,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검찰에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여러 나라 중에 주변에 사람이 위험을 당했을 때 응급 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또 119 같은데 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서. 오늘 전도회를 이제 앞두고 첫째 우리 선교 안식일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먼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이 내용을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길은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보발꾼이나 아니면 장사하는 분들이 걸어 다닐 때 저 조령 같은데 이런 데에서는 이제 강도가 많아갖고 아주 이렇게 으슥한 곳이라 이 사람들이 수십 명씩 모여서 이제 이렇게 가고 했다는 그런 비슷한 이 여리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곳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고 이 말씀에 나오시는 대로 첫 번째 누구를 만나죠?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째 레인이 만나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다가
여행하는 중에 이 지나가게 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구해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요,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기승전결이 이렇게 아주 분명한 비유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뭐 이렇게 이게 왜 무슨 말씀입니까? 고민 안 하고 읽으면 읽는 대로 그냥 교훈받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런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2000년이 지난 현대인들이 이 삭막해지고 그 다음에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 세대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풀어갈까 생각하는 중에 2000년 전의 지혜를 빌려온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지혜를 빌려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하고서 끌어낸 이야기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현대인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법이 주는 교훈과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동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종종 쓰는 말이지만 성경에 의미 없는 말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사건은 없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불교에서 말하면 인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의미라고 있어서 이 말씀의 의미나 예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이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이제 비유를 주셨는데 이 비유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사연이 있었습니다. 앞절에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종교적인 율법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죠? 이 영생을 이제 갈구하고 또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 이 앞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질문의 앞전에 무슨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험하여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다음에 제사장 아니면 이런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거의 대부분이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경우는 거의 니고데모 외에는 없고요. 다 어떻게 오냐면 시험 잡기 위해서 아니면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걸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 놓고 이제 시험하는 일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특별히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 이야기를 했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하늘에서 결혼한 거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복선을 깔고서 늘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늘에 가면 이 부부가 어떻게 삽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저기 형사 치수제도에 의해서 형이 아내가 죽고 둘째 동생이 이 사람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늘에 올라가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게 다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합법화해서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진지하게 이 율법사가 영생을 구하는 말씀을 했다고 하면 정말 영생을 구하는 말씀인데 이 의미 속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좋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재밌는 이제 표현인데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했고 어떻게 읽느냐. 요새 사람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박근혜라 적고 또 뭐라고 읽는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에요. 안산교회 담임 목사 박대원이라 적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도요. 요새 쓰는 표현을 마치 2000년 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율법에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쓰여 있느냐.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율법에 이제 정통한 율법사니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주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러면 내 대답이 옳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약간 그 질문과 대답이 약간 이렇게 좀 언밸런스가 있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이 율법사가 아주 지극정성인 것은 알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아시고 그리고 주신 비유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제 비유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사장 이야기하시고 레위인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여행하다 지나간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성경을 이렇게 주석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아마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택시 기사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손님이 있다가 간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보도된 걸 가지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고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갔는데 이분들은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환자를 이제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율법사하고 본격적으로 아주 정말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이 정통한 사람에게 이웃 사랑의 그 극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10장 36절이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고요. 지금도 여기 가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를 이렇게 맡겨갖고 치료받게 한 그 잠을 재웠던 주막이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도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그 집을 하나 지어놓고 여관에 이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 여관은 없었지만 이것을 추억해갖고 이제 성지 순례하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으셨던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비아돌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어보는 경험도 하고 그 골고다에 가서 예수님이 매살렸던 그런 것도 이제 상상을 하고 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리는 가운데 늘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강도를 만난 그 치료했던 그 장소.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일종의 자기 마음에 대한 어떤 그 결심을 이렇게 종종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도 아니면 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는 생애를 살자. 그런데 왜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슈가 된 거냐면,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끌어내냐면, 성경의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이제 이게 아주 천시받고, 그 다음에 비난받고 상종을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40년 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40년 또 왕을 하고, 솔로몬이 죽고서 솔로몬의 큰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이끌고서 남쪽에 나라를 세운 게 남방 유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10지파를 이끌고 위에 가서 세운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거기 살던 유대인들을 아수르 제국이 누구랑 결혼을 시켰냐면 주변에 있는 잡족들하고 결혼을 시켜갖고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되질 않고 혼혈 유대인들이 돼버렸고, 나중에 남방에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북쪽에 있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정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비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야곱의 우물가로 가실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상종도 안 하는데 어찌하여 더군다나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종의 이제 개처럼 여긴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수로보니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꾸 이제 복을 달라고 할 때, 잔치상에서 떨어진 개가 밥을 먹을지언정 너에게는 못 준다고 하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이게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 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 생각도 했고, 자비도 없고 인자함도 없는 이제 그런 백성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했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고,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이웃에게도 이제 가야 한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설교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약 파는 장사가 약을 꺼냈으면은 그걸 사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약이 좋고 효능이 있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저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저도 편하진 않죠. 여러분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학자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참 하는데, 1976년에 그 미국의 두 신학자가 이 사건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 존 달레이라고 하는 분하고 데니얼 베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게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어떻게 이게 좀 전개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걸 우리가 정말 지금 해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학생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신학생을 나누고 A그룹에게는 일주일 뒤에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 A그룹에게는.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10장을 하고 신학생들이 계속 이제 연구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제 뜨겁겠어요, 이제. 그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B그룹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일반적인 주제를 주고 그냥 이제 설교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림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주제, 이런 이제 일반적인 주제 주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그날 예배당에서 이 학생들이 준비해온 거를 설교하는, 근데 설교를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 이 두 교수님이 예배당에서 한 10m 이상 떨어진 곳에 한 남자를 이렇게 엎어놨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그게 아마 심장마비가 될 수도 있고 같은 그런 것처럼 한 남자가 예배당 한 10m 앞에 엎어져 갖고 이제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그룹의 학생들이 이 환자를 어떻게 돌보는지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장치를 해놓은 건데, 그러면 교우님들 생각에 이 쓰러진 이 아이를, 그 환자를 누가 제일 가서 돌보고 그 다음에 애를 쓰고 고치려고 아니면 신고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 뻔한 질문을 할 때는 뭔가 또 있죠. 그죠? 제가 뻔한 질문, 우리 생각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제목을 맡은 이 신학생들이 아마 10명이면 8명이 9명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돌보지 않을까. 교수들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무엇이 이제 관건이었냐면, 얼마나 시간이 남은 사람이 이 환자를 돌봤냐 안 봤냐가 결론이 지어졌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A그룹, B그룹 전혀 상관없이 신학생 가운데 만약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 환자를 돌봤고, 예를 들어 어떤 신학생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에 대한 그걸 공부해 갖고 설교를 하는데 시간이 거의 없을 때는 대부분 다 그냥 지나쳤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나름대로 희망을 좀 얻었어요. 이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만이 누군가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그것을 못 도와줄 뿐이다. 그게 이제 연구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누군가 무엇인가를 도와준다 할 때, 물론 이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름대로 엄청난 이제 투자를 했어요. 돈도 투자했죠. 그 다음에 말도 투자했죠. 자기 시간도 투자했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돈을 또 주인에게 주면서 엄청난 이제 그걸 투자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고 많은 공력을 들여야 남을 봉사하고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에 보면은 내가 그 도와줄 수 있는 형편과 그런 상황과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이번에 부산 이쪽에 그 홍수 때문에 모금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늘 우리나라에 재난이 닥치면 어린아이로부터 저 돈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막 봉투를 들고 의연금 모금하는데 다 우리가 이제 동참을 하잖아요. 연말 되면 불우이웃 돕기 하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하는 데서 사람들이 형편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돕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얼마든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 그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자, 예언전도회가 앞섰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들이 지금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37일 남았거든요. 여기 물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비평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일 전도회 한다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교우님들에게 얼마의 시간을 드리냐면, 며칠이요? 37일이라는 시간을 드릴게요. 37일 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비유를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좀 억지로라도 한번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사마리아 한 레인 제사장 그러고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랬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뭐 하다 그랬어요? 여행을 가다가 여행 가는 사람은 시간이 좀 많죠. 왜 이 연구가 이렇게 연결되냐면 제사장과 레위는 그 당시에 아마 제사 지내고 레위의 직분을 하러 급히 가다가 이제 피하지 않았을까 이 연구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사마리아인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마리아인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마리아인이 또는 마태라는 사마리아인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라고는 사마리아인이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소개했냐면 어떤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시간을 며칠이나 남겨놓은 37일이나 남겨놓은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전도회도 준비하고 교회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종종 교우님들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부산에 저렇게 재난이 났는데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또 저에게 이렇게 오더니 자기가 이렇게 TV를 보는데 저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굶주리고 그러면 거기 나오죠. 유니세프 이런 데에서 한 달에 3만 원이면 이 아이를 갖다가 영양을 공급하면서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제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책 쓴 유명한 그 김홍신 작가,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신문에 크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좀 사연이 많았나 봐요. 삶에 여러 사연이 많은데 지금은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그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신문에 보면 슬픈 사연 당한 사람들, 막 그 갑자기 강도 만난 사람, 괴로움 만난 사람들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서 잠을 잡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할 일은 그 일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로해 달라고 하고 신에게 이 사람들의 가족을 위로해 달라고 하는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을 하면서 제가 참 그 말 듣고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서로 감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좋은 일, 물론 나쁜 일도 전염이 되지만 좋은 일도 우리가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번 좀 되어보자.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교우님들 가운데 교회를 지금 여러 사정으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도 좀 하시고 찾아가서 오늘 어느 장로님이 40분 기다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좀 해볼만 하거든요. 어떤 분은 약간 좀 불편할 거예요. 막 와서 그냥 어떤 남집사에 가서 기다려라 그랬고, 하여튼 무조건 좀 모시고 오라고 했거든요. 여기 우리 비누 공방, 그 센터 공방 이 좀 전단도 가져가시고 한번 좀 마음에 어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만나십시오. 오늘 전도의 전단이 또 나왔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선한 사마리아에는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아주 거대한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모든 도움이라고 하는 늘 이렇게 우리의 손에서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우리의 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슬픈 그러나 감동적인 사연을 보았는데 한 도시에서 폭격이 일어나갖고 폭탄이 터지면서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발굴단원들이 이제 건물을 파헤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팔 하나만 떨어진 팔을 발견했대요. 팔 하나만.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주먹을 꽉 쥐고 있더랍니다. 주먹을 이렇게 펴보니까 그 아이에 어린아이의 손이 하나 요만한 게 또 들어있더래요. 이 폭탄에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폭탄이 터지면서 몸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 어머니의 손에는 어린아이를 아주 강렬한 심정으로 잡았던 그 순간에 그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사랑의 손은 아주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이 우리 속에 좀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수의 기별이 강처럼 흘러넘치고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